여러분들은 전 서울대학교 교수, 법학대 교수 최종길 박사의 그 죽음을 아십니까? 어, 최 박사는 이 평소에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물 맞는 고기처럼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서울대 법대 교수가 돼가지고 파릇한 싹들 같은 눈망울이 밝은 그 제자들 가르치는데 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생이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는데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형님을 좀 정보부에서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갔는데 동생하고 뭐 출근하다시피 정보부로 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보부 조사받는 중에 6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정보부 해명은 조사받는 중에 간첩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가지고 간첩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줄 알고 법대 교수로서 간첩이니까 양심의 가책 받고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동생이 터무니없는 이걸 알고는 이게 전부 뒤집어 씌운 거라고 이렇게 동생 인정 안 했는데 그래도 정부부에서 정부부 직원인 동생을 불러서 이거 인정 안 하면 너 다 죽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생은 눈물을 삼키면서 내 형 최종길 교수는 간첩입니다. 이렇게 서명하고 또 가족들이 다 살기 위해서 간첩입니다. 간첩 서명을 다 하고 그래서 간첩으로 서울대 교수로서 간첩으로서 이렇게 교수했음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죽었다고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이후로 동생은 우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이 문제 정리하려고 했었고요. 또 그 6남매인데 최종예라고 제가 토론토 1년 안식년 할 때 그때 토론토 오릴리아 지역에 살고 있더라 교인으로 살고 있더라 그래서 밤새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이 여동생 아들이 역말이 낳던서 죽었어요. 그래서 막 통곡 울고 있을 때 최정일 오빠가 야, 너 예수 믿지 않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어. 믿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 어떻게 살아야지. 죽은 애 대신 네가 살아야지. 이런 말 들었는데 이런 말 듣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오빠가 최종길 교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에 걸려서 또 우울증에서 눈물로 세월 사는 중에 저희 가족이 토론토에서 만나 그 신방 가듯이 그 과정에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비참한 일인가를 알고 같이 울고 그 과정을 달래려고 많이 울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가정은 본래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한학을 하면서 아버지가 농사 지었는데 6남매 키우기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인천 하익동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6남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행상을 하고 아버지는 저 만주 쪽으로 가서 돈 버는데 이리저리 기웃하고 그런 중에 뭐 부모님이 결국은 겨우 입에 풀칠하지 결국 감당할 수 없어 맏형이 이렇게 취임치고 직장 잡고 그래서 방직회사에 간부로 있으면서 그래서 맏형하고 아버지 어머니 노력한 것 때문에 겨우 공부하고 그래서 최종길 교수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인천중고등학교 재물포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법대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 가서 박사학위 국제학 법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 와서 교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하버드에 가서 이 연구 교수로 있다가 국내 사정이 하수상하기 때문에 안 와도 되는데
일부러 와가지고 모교를 책임지고 제자들 키우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열심히 키우는 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는 제자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말리고 있는 데서 종로서 서장이 와가지고 마침 나와 있던 서울대 밥장 이한기 박사한테 삿대질하면서 도대체가 학장님과 이 교수들이 뭘 가르치길래 얘들이 이러냐고, 유신헌법이 어때서 죽으려고, 어때서 이러는데, 어때서 당신들이 이런 난리를 펴냐고, 왜 죽기는 왜 죽냐고, 제대로 가르치라고,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렇게 해서 최정률 교수 화가 나가지고, 아니 법대 학장 앞에 당신이 이러기냐고, 서장님이 다르냐고, 제대로 알거나 떠들으라고, 사과하라고, 학장 아무나 법대 학장 아무 데나 사과하라고, 성서 서장이 이게 뭐냐고, 학생들 앞에서, 교수 학생 앞에서 뭐냐고. 그 최종일 교수 유독 서장한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종로 서장이 유신 대통령 차에서 서울 종로 서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정보부에서 보좌해서 갔다가 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첩으로 다 떠들마고 간첩으로 신하라고. 그래서 동생이 간첩인다고, 내 형은 간첩입니다 사인하고, 가족들 다 사인하고,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애들이 학교 가면, 야, 너 아빠는 간첩이야, 이 간첩새끼야, 간첩새끼야. 학생회 가서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고 어떻게 애들 학교도 공부도 못 시키고 있는데,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 김동길 박사 유명하죠. 김옥길 총장이, 당시의 총장이 애들을 빼돌려가지고 이화여대 부속 학교로 연결해가지고 애들 거기서 공부시켰습니다. 마치 그 한신대 박봉남 교수가 친구 장준하 선생이 밤낮 그렇게 유신 반대, 독재 정권 유신 반대 투쟁을 감옥 들어둔 중에 애들이 다 위험한 거예요. 그 막내 장호준 목사를 빼돌려가지고 한신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한신에서 살면서 공부하도록 하고, 나중에 목사 돼서 미국으로 빼돌렸듯이, 장준하, 박봉남 박사, 정말로 그 친구 관계인데, 너무너무, 박봉남 박사는 거리 한번 나온 일이 없지만, 그 제자 키우는 중에 장준하 막내들을 키워서 미국으로 가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김옥길 총장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커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쾌른대학, 이 아들이 광준인데, 최광준이 아버지의 모교 쾌른대학 가서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똑같이 아버지가 국제법학 공부하고 또 학위 받고 와서 경희대 법대 교수가 돼서 오늘까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50주년 10월 19일 50주년 이 신문에 특집 기사로 보았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그 원통한 사정을 다 진실화해위원회 좀 조사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간첩이 아닌 것이 판명됐고요, 자살하지 않은 것이 판명됐고, 모진 고문회에서 죽었다는 것, 돌아가셨다, 이게 됐는데, 이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게 이 고소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미 유효 지나가지고, 그 유효 기간이 지나가지고, 진사실 규명이 안 되는데, 이 아들 최 교수는 이렇게 우리 법학을 전무하고 대학 교수로, 법대 교수로서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알 수 없는데, 하물며 국가적인 폭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피해를 본 서민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냐. 그러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걸 막는 그런 그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모든 그 기록과 그 후손들 말까지도 다 적은 국가 폭력 기억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마치 홀로코스트 독일 유럽의 홀로코스트처럼 기억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람을 망가뜨려 죽이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알도록 하는 운동 하고 마침 또 최정길 교수 추모 모임 있는 그 모임에서 운동을 하고 마침 50주년을 맞은 이번에 이제 함세웅 신부 전주교 함세웅 신부 기독교의 이해학 목사 등이 주도하는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 근절 선포식을 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일 없도록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거꾸로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서 그 의를 뺏는 자들을 저주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또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며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을 거라고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이와 같이 국가 폭력, 가진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적인 구약의 제사장적인 사랑도 이어받지만 예언장인 정의로 이어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이런 세상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강원노회 오랜만에 2020년 강원노회 가을노회 갔다 왔는데 뭐 평화위원회가 주도하려고 하는 국가조창기도 국가조창기도 말고 시국기도회 조창기도를 모두 좋아할 정도로 시국기도회 성상 안 되는 보안 안 되는 거 노회원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악화, 전쟁 위기, 그리고 친일 행각, 그리고 후쿠시마核폐수 방출, 찬성, 또 민생 경제 파탄, 한미일 외교로 단 중국, 러시아 이런 동남아 모든 기회를 놓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윤리 도덕적인 모든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가 부담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무슨 기장 강원노회냐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꿔졌냐 변화됐냐고 그래서 은퇴하고 오랜만에 갔더니만 그런 분이라서 그날 와서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세상에 정말로 제사장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언자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선포해서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 인간 폭력으로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살기 어려운, 그래서 자살했다고 타살했다고 알코올 마약 중독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살아있어야 돼요. 정의로운 기독교가 되어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일보도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